네, 초하루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 8일 날 동안거 100일 기도 한다 하니까 그 100일 기도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사고 나지 말고 미끄러지지도 말고 가족들 부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100일 기도를 붙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과거에 기도를 해보니까 일주일이나 2주일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뭐가 좀 하나 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식을 위해서 100일 기도 정도는 해야 뭔가 이렇게 좀 뭐가 빛이 보이고 일이 풀어지고 하는 것 같아. 내가 해보니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겨울 동안거 기도를 한번 바짝 도전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 써진 대로 일단은 도전을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천수경 천수경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소원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원이 있는데 가족의 꿈도 있고 내 꿈, 나의 꿈도 있다 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번에 아마 100일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답답해.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지를 않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스님 내 자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상중하가 있는데 상은 100일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100일 기도를 4분 정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에 하죠. 낮에 하죠. 2시에 하죠. 6시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번을 한다 해서 4분 정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그 큰 데서 기도할 때 이렇게 4번을 했어요. 4번. 그리고 이제 한 번 들어가면은 2시간씩. 그래서 하루 8시간이지, 그러니까 4번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대로만 하면 단 조건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어지러진 거 다 정리하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100일 동안 조심해야 돼. 보는 거 잘못 보고 그 속상해서 막 불이 나면은 기도가 중단되고 듣는 거 잘못 들어놓으면은 속상해서 또 이렇게 막 일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 조심 안 하면은 먹는 것도 좀 가려야 돼. 안 그러면 식구들은 먹이고 이제 자기만 조심해야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만 100일 하면 상이 풀어지고 이래. 그리고 이제 막 그래도 그 조금 뭐 이렇게 실수하고 있어도 제대로만 하면 중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듯 마는 듯 하다가 그냥 몇 번 놓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면 화가 된다 이래. 내가 해보니 그렇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살님 수준에서는 내가 참선했던 얘기를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내 했던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보살님들은 4시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우리는 뭐 8시간씩 했지만 상은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밑에 지금 금방 나 올라오는데 보살님, 우리 딸이 지금 뭔가 큰일이 터졌어요. 걱정스러워요. 요럴 때는 상을 하면 돼. 그럼 왜 그러냐면 기도 공덕이 제대로 쌓이면 부처님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급한 일은 불을 꺼주신다고. 일이 풀어지게끔 뭔 일이 생겨도 상한 현정갑이다. 현정갑이. 그냥 어려운 일이 뭐 이렇게 툭 풀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그래. 중간은 시간이 걸려야 풀어지고 이래. 한은 된 듯 만 듯 이런다고. 그러니까 스님 알아서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야말로 만두장사 속 터지는 생각이 나. 나도 내 기도해서 나도 내 일을 풀어가는 것이고 이래. 스님은 부처님한테 신고식 축원하면서 부처님 이 보살님 도와주세요라고 신고식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되고 내 자식은 내가 구제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해야 일이 풀어지는 것이다.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원리가 그러니까 이번 동안것 때는 한번 도전해 보시라. 그 말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보니까 이제 청국장 명인이 서분내 할머니가 있구만. 강순이라고 김치 명인이 있고 이 두 양반이 입씨름하고 싸우는 걸 들어보니까 하여튼 이분들도 고생을 아주 일복은 징그럽게 많네. 그러니까 고춧가리를 김치한다고 고춧가리를 1000만원치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막 퍼주고 팔고 그러구만. 그러니까 무슨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사람들은 배추를 1000개씩 한다네. 김장을. 그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신랑이 말이요 속을 세게 해서 막 싸우고 하면서도 하는 소리가 신랑이 안 도와주고 속만 세게 해도 또 비리비리 하고 있으면 또 마음 약해 하고 또 온갖 보약을 해 먹이고 그래서 한대. 그러니까 신랑이 속을 아무리 세게도 딴 여자 팔짱 끼고 가는 거 눈으로 보고도 또 비리비리 하면 또 그렇게 해 먹인다네.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미운 종, 고운 종 가져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더라도 천수경하고, 그 다음에, 이 4번, 수심제가 치구평천하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수신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수신은 몸과 마음을 내가 수양한다, 요래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틀어진 사람들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은 배가 삼천리로 가버려. 그러니까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게 내 자식을 위해서 현명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잘 내조하는지 마는지 이거를 내가 참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길이 풀죠. 내가 우리 영감을 위해서 뭘 하는지 마는지를 잘 생각해야 풀어진다. 그래서 한 마음을 잘 가지는 것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란이를 넣으시고, 그래서 마장태치 이렇게 나가죠. 경고행남. 세 번째는 정근을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으로
몇 번 할 것인지 정해서 하고, 네 번째는 사경과 독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맞춤형으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손주가 태어났는데 손주가 좀 이렇게 신경 예민증이 있다. 그래 이제 좀 산만하다. 이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내가 책을 사서 애가 산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자, 우리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폭 튀어나와. 자꾸 성질 부리고. 그러면 내 아들이 직장 생활하는 법을 내가 책을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야야 직장 생활하는 법 책을 한 5권만 읽어보고 너가 들어가서 좀 처세해봐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그래 회사 가서 저기 동료하고 싸웠어? 뭐 아니면 상사하고 싸웠어? 이렇게 물어봐서 뭐 때문에 싸웠다냐? 들어보고 야야 그거는 네가 생각이 잘못됐다. 요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땅 바꿔서 돈 주는 사람은 말이여 네가 돈값만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은 좀 더 벌어줘야 좋아하지. 네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면 주인이 좋아하겠냐? 너 뭐 하려고 쓰겠냐? 너도 네가 사장이 돼봐라. 네가 500만 원어치만 일을 하면은 500만 원 도로 네가 가져가 버리면 누가 사장이 너를 쓰겠냐? 너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네가 1000만 원을 벌어주고 500을 가져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코치를 잘할 수 있게 누가 해? 내가 해야 돼.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 4번. 독경과 사경은 뭐라고 한다? 독경과 사경은 뭐 때문에 한다? 그래. 지혜 공덕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경전을 읽고 보고 듣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 사경이고 독경을 왜 하냐 이거요. 내가 현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거를 내 기도법에 집어넣은 것이요. 응? 그러니까 명심하시라. 내가 자식을 살리고 싶으면 이번 100일 기도를 야무딱지게 도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이 생기겠느냐 하고 이 지혜를 내가 찾아내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래 이제 참 멀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우리 자식, 손주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면 거기에 독경을 갖다가 경전을 읽는 것도 있지만은 맞춤형으로 그 책을 애들이 산만하면 어떻게 하면은 애가 집중을 하고 차분해지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애기한테 손주한테 상거리 규칙을 훈련시켜라. 네, 그랬어. 왜냐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면서 장난감 뺏어버린대 막. 질투해서 뺏어버린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슈퍼 가서 너 먹고 싶은 거 살려고 하면 1000원어치 주면은 1000원어치 사야 되고, 10,000원어치 주면 10,000원어치 사야 되고, 그 이상은 더 내가 1,000원 줘놓고 10,000원어치 뺏어가 버리면 이건 도둑질이란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면서 그게 뭐요? 지혜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들어줘서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못 살아. 이번에 이제 고향주 보살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중국 보살이 고향주 할 때는 사실은 나는 먹을 게 하나가 없었어. 그건 오랫동안 봐주고 그냥 사무장이 대신 김치 담그고 뭐 반찬해서 그냥 부엌을 오히려 거꾸로 내려줬어. 그래 봐주고 하면서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고향주는 음식 공부를 하루에 1개씩만 해라. 유튜브에서 음식 요즘에 가르쳐주는 거 얼마나 많아. 근데 중국 사람이라고 지 입맛에 맞아야 맞는 것이고, 사무장이 만드는 저 음식은 음식이 아니래. 저거
중국 사람 음식에 맞게 하면 내가 먹겠냐고 나도 못 먹겠는데 그래서 나는 맨날 그냥 돌려보내 그냥 먹지도 않아. 그러면은 지가 좀 공부 좀 해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것이다 이거. 저거냐면 기도는 또 죽으라고 했어. 기도 백날 하면 뭐하냐. 너 맡은 일, 고향주가 반찬하고 밥하는 것을 똑바로 잘해야 대접받고 사랑받고 존중을 받는 것이고 그러지. 그러면서 바가지는 빡빡빡 긁고 힘들다고. 우리 신도님들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했을까. 내 그 생각에 마음이 짠해. 왜? 나도 못 먹겠는데 우째 그건 뭐 가지수는 많이 꺼내 놓으니까. 근데 줄지를 않아. 이게 지 입맛에 맞게 하니 우리가 못 먹겠는 거라. 그래서 그래도 봐주고 그래도 한 10달 살았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봐주고 또 봐주고 했는데도 못 살겠더라고. 이게 뭐예요? 그게 지혜가 부족하다. 누가 죽었다더라? 조카가 누가 죽었나를 그냥 또 49일 기도인가 뭔가 그거는 또 한다고 막 악을 써서 오는데 기도를 백날하면 뭐하냐. 지혜롭게 너 맡은 바를 잘 하면서 해야지.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나 봐. 오히려 거꾸로 한국 사람 음식이 지한테는 안 맞다는 거, 지 입맛대로만 하려고 고집을 세우기를 고치지를 않으니 우치 사나 말이야. 나 사무장이 밥을 안 해줬으면 굶어 죽을 뻔했어. 그러면 고향에 있는 동안은. 밥도 안 밥을 못 먹었단 말을 어떤 할머니가 바가지 긁기를 왜 그런 거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모양이었어.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훌륭하게 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사경, 독경을 집어넣어서 50권이니 사경 50권, 독경 50권 이렇게 쭉 넣어놓은 것인데 실상 그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다. 어떤 보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법학인에 미쳐갖고 호랑객에 미쳐갖고 맨날 그냥 남녀호랑객이고 그러고 자빠졌어. 그 한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향주 전인 고향주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하면은 지혜로워져야 돼. 기도를 하면은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노력할 줄 알아야 돼. 왜 거꾸로 가냐? 배가 산으로 가냐? 응? 그러고 이제 나를 갖다 뒤지게 욕하겠지. 그래 사람이 그 모양이라. 그래 이제 사람의 정이라는 게 또 묘해. 그 다음에 온 보살은 음식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잘됐다. 비구니 스님 밑에 있다가 와서 잘됐다 했더니만은 또 그냥 지장제일날 이렇게 힘들었대. 요 뭐 사람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요거를 이렇게 내일 제사다 그러면 부침개를 오늘 다 해버려야 돼. 나무라고. 그래가지고 딱 내부로 싸가지고 쟁반에 해가지고 착 냉장고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제사 드릴 때 딱 올라오면 힘들지가 하나도 안 해. 지장제를 해봐야 이제 전날 다 했으니까 그냥 밥하고 그거하고 반찬 요거 기존에 있는 거 조금씩 밥을 좀 더 하고 국도 좀 더 하면 돼. 근데 그게 힘들었다고 막 그냥 죽을 힘.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그 비구니 스님이 넘어져갖고 대퇴골이 어떻게 됐다고 수술한다고 입원했다고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 또. 엊그저께. 그래서 우린 저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온다 해놓고 안 오고 어찌 그래 속을 새기는지 나 아주 그냥 판세음보살
그래서 약속도 그렇게 밥 먹듯이 여기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살면 풀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한번 사고 쳤어 그러면 솔직하게 사장님 잘못했어요 하고 빌고 도와주세요 하고, 또 자신도 뭐 어떻게 좀 책임을 짓고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거예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면 4시간, 하루에 4시간 열심히 하되 신상구사 의상을 잘 관리하면서 성공, 100일 기도를 성공하면 일이 그냥 확 풀어지는 게 나타나고, 요 부처님이 그렇게 영험이 있으니까 창업하는 방법도 몇 가지라. 그 아는 보살이 가게를 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게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징그럽게 안 되지. 고생을 해가지고 머리가 허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창업하는 것도 매한 가지. 사경, 독경 속에 이게 다 나와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건물 건자도 몰라.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내가 건축을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하실을 저거를 파는데 저기에서 250평, 300평을 다 파서 트럭에 실어서 나갔어요, 여기는. 왜냐하면 공간이 없으니까 최대치로 많이 써야 되니까 다 파서 트럭이 몇 대가 나간지는 몰라. 수백 대를 이상을, 수백 번을 나가서 어쨌든 이거 다 파가지고 폭포예요. 그래, 나갔는데, 요는 지하실 바닥을 다 평탄하고 벽을 쌓아서 옹벽을 쌓아서 올리는데, 그때 옆구리 이쪽 부분의 사방을 방수공사를 야무지게 했으면 지금 고생을 덜 하지. 저 지하실 방수 때문에 내가 아주 머리털을 다 뽑았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 건물 지을 때 저거는 그 아스팔트를 일단 바른 다음에 방수포로 해야 돼. 방수포. 다른 걸로는 안 되겠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방수포로 일괄 다 뺑 돌려서 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마감 지어서 턱을 덮었으면 이 물도 두 번째는 물기를 이렇게 냈어야 돼. 집수장이라고 해서 제일 깊은 데를 저쪽이 지금 요 복도 끝에가 집수장인데 지금도 거기는 물이 늘 보여요. 집수장이니까. 여기는 어쩌면 이렇게 물이 많은지 몰라. 물 많은 데가 돈 많다고 하는데 나는 돈 많지도 않은데 그냥 현상 유지 또 겨우겨우 하는 건데 근데 물은 마르지를 않아요. 여기 우리 여러분 여기 앞에가 약수터잖아. 근데 내가 호스를 여기다 모다 달아갖고 저 대문 앞에 저쪽에다가 빼줬어. 근데 24시간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데 마르지를 않아. 이상하게. 그러고 어떤 분은 트럭으로 말통들을 뭐 10개, 20개 해갖고 물 뽑아서 가지고 가. 그냥 가져가, 공짜로. 마르지를 않아요. 차관 여기는 물이 많아. 그래서 가습기를 막 4개 시키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런 것도 내가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방수를 어떻게 해야 잘하나. 이러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자력과 타력이 합쳐져야 부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엉터리로 살면서 내가 풀어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역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처세나 세상에 살아가는 거나 직장 생활하는 법, 부부 소통하는 것, 자녀 기르는 법, 전부 어디에 들어간다? 사본에 들어가는 것이 사본. 거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내가 뭐든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학교에서 정년 퇴임하고, 시간 강사를 명예 교수로 시간 타임을 줘야 되는데, 나한테 시간 타임을 달라고 사정을 해. 근데요, 이게 지금 내가 이제 교학처장이 돼서 학교에, 대학교에 이제 그 인사 이동이나 어느 정도는 이렇게 권한이 있어서 시간을 줄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이제 내부에서 그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운영비가 지나치게 나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시간 강사를 뽑지 마라.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주겠는 거라. 근데 아는 얼굴 쳐도 자꾸 달라 그러지, 학교에서는 주지 마라 그러지, 내가 어떻게 해. 그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셔도 실력이 있어서 초빙해서 쓸 수 있을 만큼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힘을 길러 놓으시라고, 멈추지 말고, VIP로 모시도록, 석자 교수로 모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버려. 아주 뭐든지 한 분야의 최고가 돼서 나이 들어도 놀지 않고 언제든지 대접받아서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선생으로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서, 음식 조금만 쪼물락거리면 그냥 선생님하고 업어 모시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든지, 요의사 자격증을 따서 뭐가 됐든 대접받고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108배를 하는데 몸이 아프시면 분은 안 되겠지만은,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장단적 개혁하는 것을 해야 된다. 사람은 기도를 그래 많이 했다는데 성질은 못됐고 까칠하고 어리석고, 그렇게 되면은 절에 도대체 수십 년을 왜 다녔냐고. 여기 적어졌잖아. 자기 복덕, 신구이가 복덕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세하는 분이 있어. 똑같은 말도 예쁘게 해. 그 이제 요즘 젊은 학생 스님들은 어떻게 내 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젊은 학생들이 터프하고, 어른아가 없어요. 교수 아래비고 스님이고 필요 없어. 그냥 집 유장 틀리면 다다다다다 그냥 막, 시비 걸고 막 화내고 따지고 그러는데, 우리 젊은 스님들도 성질이 닮아가더라니까. 아예 학생 스님이, 뭐가 지 맘에 안 들면 막 바가지를 들고 싸. 그래서, 야야, 그래, 원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구이 복덕 있게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요, 부부도 처음에 합의를 보고 결혼했지만 살면서 계속 맞춰야 돼. 계속 협상을 해야 돼. 오늘 약속해서도 일주일 내에 또 다른 또 협상을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야 돼. 그러고 서로 계속 다퉈야 되고, 계속 서로 코드 맞춰가면서 사는 거야. 그냥 부부도 그런 허건을 하물며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뭐가 부족하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겠냐고. 안 되니까 어떻게 또 협상을 해야지. 협상할 때는 늘 어떻게 해야 된다. 신구이 복덕 있게 해야 된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세를 갖다 예쁘게 하면서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그 생각도 예쁘게 해가면서, 이렇게 경조사 챙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좀 지 양이 안 차면 막 그냥 처음부터 항의하듯이 막 화부터 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요.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하냐, 자기 문제, 성격, 습관 고치지 아니하고 약점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여기 써졌잖아. 고치지 않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망한다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동안거 배일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설계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건물도 지을 때 요렇게 지어야지 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 생활을 처세 하는데 요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자식들은 요렇게 코치해야지 하고, 내가 영감은 요렇게 해야지 하고, 다 연구해서 설계 도면을 그리고 연구를 해서 방법을 딱 찾아내야 돼. 거저 해갖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연구해야 돼. 구체적으로는 내가 사업할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내 딸을 도와줄 것인지 연구를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길을 열어가야 된다 하는 거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께 상담을 같이 하는 거요. 그 연구를 같이 하는 거에 부처님 머리하고 내 머리하고 합쳐져서 일이 풀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혜가 성취되고 추진하면 일이 풀어지는데, 오늘은 4번을 해야 되겠어. 마음시야. 그래서 어딨냐, 아까 꺼내놓은 거, 요거 봅시다. 첫째, 중국에는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이제 법가 사상이라고 있고, 도가 사상이 있고, 이러는데, 묵자라는 사람이 있었다. 수운자, 공자의 성선설이고 성악설이다. 이래. 그러면 이 묵자가 말이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7가지를 말해놨는데, 첫째, 사람은 말이요, 장소와 사람을 가릴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훈수라고 그래, 훈수. 때와 장소와 사람을 못 가리고 막 그냥 나대서 사고 쳐버리면은 훈수가 되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첫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릴 줄 안다. 이것이요. 그래서 늘 조심해라 이런다는 거요. 두 번째, 그 사람을,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을 가까이 사귈 줄 알아야 돼. 아첨을 하고 사기치는, 아첨하는 사람은 사기치는 사람이 많아. 영감이 무대대에 하다고 강남의 제비가 마치 공주 왕비의 마마처럼 대접해준다 해서 좋아했다가 신세 망가지는 것이요. 그놈의 강남 제비는 잘해준 만큼 나중에 돈으로 다 빼간다잖아. 신랑은 무대대에 하지만 돈 갖다 주잖아, 거꾸로. 그거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잘난 척하는 사람 조심해라. 겸손하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요. 쓸데없는 허례 허식과 폼생 폼사로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마라. 근건 전략하고 착실히 사는 것이 세상에 좋은 거지.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근면성실은 대한민국에 나보다 더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여기 극락사 온 지가 몇 년째요? 10년 넘었어.
뭔 소리야? 극락사 온 지가 벌써 12년째인데 무슨 3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13년? 그건 12년, 나 13년 들었었겠구나. 그동안 나 여기 외박 외출 거의 안 해. 근면성실하게 이거 착실하게 살았어요. 내 신도가 외박 외출 외식을 내가 거의 안 해. 뭐 행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무슨 어떤 스님이 돌아가셨다더라 뭐 큰 스님이 무슨 행사 있어서 갔다 오면 갔다 왔지. 절대 나는 외박 외출 외식을 안 해. 근면성실하게. 내가 지금 법문 맡아서 하는 것도 신도가 있든지 어떤지 관계없이 계속 법문해. 내가 절대 잘 안 빼먹어.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빠지지. 사람은 겸손하게 착실하게 살아야 성공한다 그 말이요. 이 나이 때까지 봤을 때 착실한 분 보기가 힘들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비유가 틀리면 핵 하고 그냥 들고 일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 저 난로를 꺼버려라. 누가 끌 줄 알아? 전원 꺼버려. 삑삑거리잖아. 자, 네 번째, 전원을 눌러서 꺼버려.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시비는 하지 마라. 남편도 자식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원을 누르라는데 어찌 그렇게 못하냐.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교화처장이 되기 전에 이제 옆에 있는 스님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총장님한테 나를 뽑지 마시오.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을 뽑으시오. 그러고 압력을 넣었더만. 그래서 내가 웃었어. 그렇게 자기 맡은 거나 착실히 하고 살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해코지를 하면 되겠어. 내가 웃었어. 왜 웃냐? 어리석다, 이게. 그런다고 될 사람이 되고 안 될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자기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야. 지가 방해했지만 나는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래 웃는 것이요. 사람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짓거리를 하면 못 써. 경우에 없이. 다 자기가 복을 감수하는 것이요. 그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모든 시간 강사는 나한테 잘못 보이면 끝나 그냥. 그런데 이제 시간 강사들이 옛날에 내가 교학처장 되기 전에 같은 교수라도 시간 강사들이 나한테 함부로 하는 그 외래 교수라고 하지 시간 강사를. 나한테 우습게 하고 처세 잘못한 시간 강사들 지금 발발발발 떨어 나한테. 왜? 내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게 바보들 아니요? 내가 지금 그런 중요한 총장 다음으로 높은 데가 처장 자리야. 총장님이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또 이제 임기가 끝나고 다른 분이 오기 전까지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내가 총장 대행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2등짜리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 나한테 처세 잘못한 지금 시간 강사 선생님들은 나한테 지금 속이 좀 조마조마할 거예요. 내가 빙긋이 웃지. 요즘에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뭐라 하냐면, 아이고, 교수님, 아이고, 처장 선생님, 이러고 또 앉았어. 옛날에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바보들이야, 바보들. 그래서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5번째
나를 잘난 척 하지 말고 사람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게 누가 했다고? 묵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묵자가. 그러니까 사람은 잘난 척 하지 말고 사람은 자기가 배려한 만큼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되어주고 다 서로 상부상조하게끔 돼 있어. 함부로 해놓으면 나중에 다 손해야. 그래서 사람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 정말로 이제 학생 스님들이 지 비호장 틀리다고 교수한테 막 빠바바바바바 함부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학점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사실은요, 학생 스님이 성적을 잘못 주면 와서 따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레포트를 2개를 잘한 스님 거 레포트하고 지 못 쓴 거 하고 딱 미리 준비하고 있어. 뭐라 그러면 와서 봐봐 그래. 자, 요 옆에 있는 친구 스님은 이렇게 예쁘게 소론, 본론, 결론 예쁘게 잘 썼는데 스님은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그냥 소설 썼지. 자, 어떻게 할까? 이 스님을 A뿔을 줄까? 스님을 A뿔을 줄까? 하니까 할 말 없잖아. 근데 이제 성질부터 내고 버릇없이 하면은 A-를 줘도 안 되는 것이지만 B나 C를 줄 것도 말을 예쁘게 하면 B 플러스 줄 수 있고, 말을 또 지가 마음을 곱게 쓰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A-라도 조금 올려줄 수도 있어. 봐줘서. 왜냐면 이거 학점 주는 것은요, 교수 재량권입니다. 얘가 앞으로 발전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겠다는데 뭐라 할 거야. 근데 버릇없이 했으니까 원칙대로 줘버려. 그냥 원칙대로. 그럼 뭐라고 따지면 자 봐봐 너가 얼마나 잘했는지라고 딱 보여주면 아무 소리도 못해. 또 그때 가서는 또 왜? 차이가 난 게 확실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 관리는 평소에 처신을 잘해야 된다 하는 거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만큼 저 자리에 올라가고 고생해서 석박사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래 버릇없이 그냥 함부로 해. 6번째, 이 소인배를 가까이 하지 마라. 사람은요, 소인배들은 수단 방법이 없어. 경우도 없고 욕심에 의해서 수단 방법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신의 처신이나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대접을 받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도 없는데 음식 장사에서 결당 망한다. 또 내 실력도 없는데 어디 선생을 한다 그러면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런데 밥그릇만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소인배들은 그냥 욕심을 위해서 막 그냥 남한테 피해를 줘. 그리고 저 멋대로 살아. 공짜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고 건물 술수를 좋아해. 그건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어리석다. 마지막으로 7번째, 자신의 재능을 잘난 척을 너무 드러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까쳤다가 사기꾼이 덤벼들어서 홀라당 말아먹는다잖아. 그래서 선생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투자 잘못하니까 쫄딱 망이 거지 되고, 군인들이 또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갖고 투자 잘못하니까 쫄딱 망하고, 또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서 목돈 받아갖고 쫄딱 망하고, 이게 다 뭐 때문에? 지 잘난 척 잘못해가지고, 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면 살살 꼬시지. 투자하세요. 여기 좋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찌 알아? 모르고 쫄딱 망했지. 그래갖고 엊그저께 아는 보살님이 또 하는 소리가, 아이고
투자를 잘못했고 쫄딱 망했어야지 이러고 앉았어요. 서방이 퇴직금 해갖고 가져온 걸 자기가 투자 잘못했고 말아먹을 때 바보 아니야? 스님이 어떻게 해요? 스님이 뭔 재주가 있어? 그래 내가 퇴직금 도로 만들어줄까? 그건 된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마음 수양하고 처세하는 것은 잘 지키면서 인생을 한번 풀어보시라고. 이번 동안거 때 여러분 100일 동안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규칙, 묵자의 7가지 처세나 사고방식,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처세나 행동이나 말이나 현명하게 하면서 부처님 도와주세요 해야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멍청이같이 생각하고 멍청이같이 처세하고 멍청이같이 일을 하고 저지르고 있으면은 부처님이 도와주면 뭐 할 거요? 멍청이가 됐는데 그래가면 절대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도 올 겨울 동안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는 이와 같이 마음 쓰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기도를 해야 효과가 있지. 엉터리로 생각하고 엉터리로 말하고 엉터리로 처세하면서 인생을 풀어주세요 하고 노력하면은 엉터리가 돼버려.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하고 마는 것이 준비를 했는데 그냥 요 정도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하루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